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철암교회 방송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미가 654장 주의 축복 원하거든 찬미를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이 안식일을 맞아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깨우고 또 각성시켜 줄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예배가 마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생애를 청산할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호봉사를 연구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제목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을 위해 주어진 매우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구호봉사 29쪽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로 간주되어야 하며 몇 번이고 반복하여 주어져야 한다. 우리 이 시대를 위한 중요한 기별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 성경 이사야 58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사야 58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은 무엇일까? 구호봉사 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이 그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달라고 간청하는 수고가 그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 또 빈민에게,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는 봉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봉사가 그 당사자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사야 5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금식을 실천하게 될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금식을 실천했을 때 받을 축복은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호위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라는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만족, 평안, 행복을 경험하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신체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질병의 회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보장이 되고, 네 번째로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금식, 구호 사업이 이기적 본성의 변화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구호봉사 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더욱 많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기심으로 편협해져 있기 때문임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자신을 보다 적게 돌아보고 긍휼을 더욱 많이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은 넓어져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물된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다.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편협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편협하게 만든 이유는 이기심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돌아보는 그런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은 타인에게 긍휼을 더욱 많이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편협한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같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축복이 들어올 것이고, 또한 내게 들어온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정리해 보면
이기심으로 편협해진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또 그래서 늘 한결같은 마음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참된 금식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의 변화와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금식, 구호 사업이 복음 사업과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호봉사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업에서 그대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즉 복음 사업과 구호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로써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않으시고 왜 실제적인 봉사를 같이 병행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말로써 가르쳐지는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어야만 사람들은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금식, 구호 사업을 통해서 실천된 복음만이 듣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모본을 통해서 이 모본을 따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업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구호봉사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자비와 사랑의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는 건강과 행복의 필요 불가결하다. 그것은 마음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어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 그것과 함께 마음의 안정과 평온이 온다.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이 증가된다. 여기 진짜 경건,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감정,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경험이 진짜 경건이고 진짜 신앙 경험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 대신에 자비와 사랑의 사업을 실천하는 게 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참된 경건, 진짜 종교를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정말 이러한 실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갖게 될 때에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 그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이 증가된다. 이것을 가만히 보시니 아까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던 네 가지 축복과도 다 연결이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자비의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때 몸과 마음의 건강과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경건, 진짜 종교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행복해지게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품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구호봉사 35, 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부와 고아와 소경과 귀머거리와 절름발이와 그 외의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당신의 교회와 밀접한 그리스도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보았다.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 뒤에 보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곁에 두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제 그 시험을 잘 치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죠. 이 7번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과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그들의 참 성품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8번입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구호봉사 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그리스도께 가까이 지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리의 교제가 유다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라면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동정을 우리 마음속에 개발시켜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단의 유혹에 놀림거리가 되었던 유다와 꼭 같은 위험에 빠져 있게 된다. 유다는 여러 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공통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죠.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고 또 말씀과 기도, 봉사의 생애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구원받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유다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죠. 근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위한 진짜 동정을 개발시켜 주지 못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머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사람들에게 진짜 동정을 실천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다처럼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는 유다의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서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동정을 개발시키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오늘날 신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구호봉사 42쪽입니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곁을 지나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여기 표현처럼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에 휩싸여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실제적으로 도와주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상태는
한마디로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또한 형식주의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형식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과 긍휼한 마음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난 앞선 두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의 상태, 즉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하자면 이기심과 형식주의에 빠져 남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내 자아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1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구호봉사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계급적 차별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나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사실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왔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여전히 질문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주는 답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누구나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답을 주신 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관련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가려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꺼려지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인종이 될 수도 있고 또 피부색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지만 계급적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 고봉사 46쪽입니다. 저들은 저희의 의무를 뚜렷이 다른 두 종류로 구별하나니 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조절될 큰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소위 작은 일들인데 이 명령이 무시를 당한다. 이러한 범위의 일들은 사람의 돌아가는 대로의 기분에 맡겨둔 바 되어 그 생기는 충동과 기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실천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앞서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던 두 사람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분리하여서 지켰어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반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언제는 지켜도 되고 언제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구호봉사에서는 충동과 기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던 두 사람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다시 말해 예배 의식을 위해서 얼른 가야 된다라는 핑계로 이 두 번째 요구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또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시간을 쓰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1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오늘날 신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호봉사 48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동시에 그 율법의 더욱 광범위한 요구는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미친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신명기 22장 4절. 자, 여기 보니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사랑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품성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랑의 그 실천은 짐승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끔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질문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나의 영생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구호봉사 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격하는 빈궁한 자와 불행한 자들을 등한히 하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영생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요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생도 보증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백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엄중한 명령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등한히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14번째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호봉사 52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참 열매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걸어가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 자, 여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참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걸어가고 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방문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찾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우리 이기적인 본성과 충돌이 되는 일이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끊임없는 투쟁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야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흘러와서 그 상대방을 향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요구가 아니라 아주 밀접히 연결된, 즉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1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구호봉사에 있는 말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면 될까, 그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또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을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또한 각자가 섬겨야 할 이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